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예수의 두 가지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두 가지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전하러 오셨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그 일을 맡을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목적을 설명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메시지부터 좀 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 첫 번째 메시지죠. 제가 지난주에 그 마가복음의 특징이 아주 빠르고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라고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에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또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줄로 요약을 해서 기록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요 4가지 사실이 들어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벌써 2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권고의 말씀. 4가지를 담고 있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에 이걸 4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때가 찼고를 먼저 좀 보세요. 때가 찼고, 이 때는 영어 잘 안 보이는데, 영어에서 말하면 타임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말하는 그런 단어죠. 근데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 그릭,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2가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둘 다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통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뭐 1시, 2시, 3시, 4시 이런 시간들을 크로노스라 부르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딱 포함이 되면 그 시간을 가리켜서는 카이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15절에 나오는 이 때가 찼고의 이 때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딱 부여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카이로스로 딱 써진 거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그 단어만 딱 어떤 의미인가 봐도 느낌이 좀 다르게 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그 앞에 나오는 14절을 좀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되어 있죠. 뭘 전파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복음이 무슨 뜻인가, 그 당시에 복음이 어떤 뜻인가 설명을 좀 드렸죠. 세상을 바꿀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단어가 복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복음은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탄생했다든지 아니면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따라서 이 복음이 들리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죠. 뭔가 좀 일이 벌어지겠구나,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현실을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노역들을 막 이렇게 부과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긴 하지만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라 실망시키는, 기대를 허무는 그런 소식들이 들렸던 거죠. 기대했던 사람들, 이 복음이 들려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요, 14절을 기록할 때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붙여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왜 이렇게 썼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는 다르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딱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세상의 복음과는 다른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러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가 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될 때가 됐다.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 이 표현은 무엇을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일까요? 그 당시의 복음이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고 황제의 나라였어요. 그것들과 지금 비교하려는 말씀이에요. 그것들과 비교해서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가 이제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 황제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로마가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에 평화가 이제 넘친다, 이런 뜻인데, 뜻은 평화지만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삶이 불안정해. 언제 가서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 말은 평화라고 하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팍스 로마나는 인간이 만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로마 황제가 선포한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복음이 어찌 평화를 우리 가운데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지 여러분 좀 이렇게 막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기대감이 막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황제, 로마 황제도 주지 못하는 그 평화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기대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로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에 이게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 하나님 나라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이나 영토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럴 때는요, 통치의 개념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잖아요.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겁니까? 안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까? 안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장소가 아니라 제가 상태를 설명한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에 있더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어디를 가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교회를 가야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딱 영접할 때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걸 주로 오셨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뭐가 충만할까요? 사랑이 충만하겠죠. 또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설명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뭐가 충만할까요? 공의가 충만할 거예요. 불의와 불평등이 사라지고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시니 이보다 좋은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가장 먼저 선포를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되는 말씀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뭘 해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뭘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 말씀대로 따르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 걸 버리고 하나님 방법 따라가는 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면 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정말 괜찮은 인생이었다면 회개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방법으로는 안 되고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고집했던 내 방법을 버리고 방향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아멘하고 고개를 숙여 회개하거나 또는 반대로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거나 이 둘로 딱 나눠져요. 이상한 것은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회개를 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회개를 안 해요.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믿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누가 회개할 게 더 많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안 해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열심히 신앙대로 살았으니까 회개할 거 없는 것 같은데 회개를 열심히 합니다. 거꾸로 됐어요. 왜 그럴까? 방향을 바꾸는 게 싫어서 그렇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회개를 왜 해? 하면서 그 말씀을 거절해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좋으니까 방향을 바꾸기가 싫다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 죄는 우리를 즐겁게 해요. 죄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만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그 대가가 뭡니까?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라고 선포를 딱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말고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죄를 버려야 돼요.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따라서 회개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잠깐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잠깐은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께로 내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죄의 유혹에 있어서 거기 따라가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 거기에 묶여서 여전히 그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그 자리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막 협박하거나 또는 강제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걸 주시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간증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대학 교수였던 이분이 이 책을 쓴 분이 이제 대학 교수였는데 골수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막 불경을 인쇄하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이 사람의 꿈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교를 포교하는 것이 꿈인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위 논문도 막 불교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쓰고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을 깼는데 자기 입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도 또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도 또 똑같은 시간에 또 그렇게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고 또 방언이 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좀 이렇게 쇠약해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친정집에 쉬러 갑니다. 집 앞까지 갔어요. 근데 집을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친정집도 불교 집안이겠죠. 그리고 그 집안은 불상과 부적이나 온 집안이 다 있는 그런 집이에요.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 문 앞에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왜 안 들어오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한 건지 나온 건지 하여튼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긴 내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을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아버지가 황당해서 그럼 아버지 집이 어디니?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집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볼 때는 딸이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갔구나. 얘가 피곤해서 이렇게 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방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가둬버렸어요. 얘가 좀 이상하구나 생각했어. 근데 잠깐 틈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도망을 나와가지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았대요. 처음 간 교회예요. 처음 간 교회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았대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 간증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는 거예요. 가장 유익하고 가장 해피한 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처럼 이런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을 좀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전할 사람도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세우세요. 이 복음이라는 게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메시지죠.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이 두 번째,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요. 사람을 낚는다. 이 낚는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낚는다. 이 낚는다는 표현은 사실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낚였어. 여러분 좋은 뜻입니까? 좋지 않은 뜻입니까? 좋지 않은 뜻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 좋지 않은 뜻이었어요. 나쁜 의미였지만 이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신다. 자기를 부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 올리라고 그 일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뭔가 좀 달라 보일 거예요. 이 말씀이 달라 보이는데 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 필요했던 것은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람이 필요하지?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누굴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혼자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의 초석. 그러면 교회를 왜 세웁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것이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지고 복음이 또 전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세스, 복음에 대한 프로세싱이에요. 과정이에요. 흐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세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이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8절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기 곧 at once라고 되어 있죠. 즉시라는 단어예요.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즉시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요. 즉시 반응합니다. 즉각 반응해요. 예수님 며칠만 좀 생각해보고 대답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며칠만 기도해본 다음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가를 따지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순종하려면 내 거를 포기해야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 속에는 포기가 담겨 있어요. 포기. 나를 포기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나를 포기하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포기합니까? 그물을 포기해요. 그물. 여러분 이들은 어부 아닙니까? 어부에게 그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물이 없으면 이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면 20절도 보세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배까지 버렸다. 배도 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도 버렸죠. 배까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걱정되시죠? 예수를 믿으려면 다 버려야 되나 보다. 막 걱정이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배가 필요했다면 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배를 버렸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포기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저에겐 좀 특별했어요. 특별하게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장면이잖아요. 맡겨야 될 장면이잖아요. 이들을 선발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히 기술하고 지나가요. 너무 간단하게만 기술하고 지나가요. 베드로가 그물을 벌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 예수님이 부르시니 곧 순종했다. 이렇게만 딱 기록해요. 이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이 마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그 특징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가 더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이들은 곧 순종했다. 거기에만 집중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들은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곧 순종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왜 고민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곧 순종하고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끌다 한다면 이게 순종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하긴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아닐 수도 있겠죠. 순종이라는 것은요 포기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오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포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셨을 때 그때 마음 먹은 것과 하룻밤 자고 지나갔을 때 그때 마음 먹은 것과 똑같습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 순종하는 마음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곧 순종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순종과 결단.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 복음을 믿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믿으라는 말은요,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믿을게요. 그렇게 동의하라는 뜻도 아닌 거예요. 믿으라는 말씀은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믿으라는 말에는 그 헌신의 의미가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나를 따라오라는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마음의 동의를 의미할 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팔로미라는 옛날에 나왔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아이가 이 톰과 제리란 그 만화를 봤어요. 거기서 이 톰을 괴롭히던 제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이 딱 나왔어요. 만화니까 이제 재밌게 표현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그걸 보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죽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는가 보다. 충격을 받아갖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로 달려가서 거기 있는 어른들을 막 붙잡고 제가 톰과 제리라는 공포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럼 자기 사정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듣던 이분이 그러니까 너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그 기도를 따라 해볼래?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따라하도록 그렇게 해요. 아이가 쭉 따라했더니 꼬마야, 이제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는 지옥에 갈 걱정 안 해도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그런 뜻일까요? 믿으라고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말로만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 메시지를 묶어서 이렇게 전하셨다고 그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간증했던 그분요, 책에 나왔던 그분요, 그 이후로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다음부터는 불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에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만 말씀을 하셨겠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도 너 고기 잡다가 시간 나면 이 복음을 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다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틀림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한마디 고백으로 끝나는 간단한 일이라면 왜 제자들에게 이 그물과 배를 버리는 이 포기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면 그렇게 말씀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씀 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그다음 뭘 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와 성도를 구별해서 부르신 적이 없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성도로 삼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제자로 삼아라고 돼 있어요. 구별해서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나눠요.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그냥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 스스로 나누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말로만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믿음인가?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 것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인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두 가지를 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메시지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었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것, 결단, 포기하고 따르는 결단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으니 다 됐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이 두 번째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자들처럼 즉각 순종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